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쩌면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일찍 그런 시간이 찾아와서 참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난 후에 토요일 아침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핸드폰을 TV에 연결하고 집에서 본당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토록 매일 본당에서 살다시피 예배를 드렸건만 이처럼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도사님들의 찬양 인도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회에 동참하는데 내내 울면서 회개하고 몇 년 만에 진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인터넷 방송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카톡 문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본당 가득 찬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텅 빈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홀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의연하게 이 현실을 대처해 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금요일 저녁처럼 이 찬양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뭐가 좋겠느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스크 전성 시대를 살아가는 듯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보아도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온 세상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8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4,000원, 5,000원, 또 어떤 마스크는 9배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마스크를 구하려고 온 연신대 가랜동을 제가 다 돌아다녔지만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딱 한 군데 갔더니 5개밖에 한 사람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겨우 5개를 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계속 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스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물품이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정말 이 바이러스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어지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 이 마스크의 가치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정적인, 제한적인 그런 용도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마스크와 비교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처해지는,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 3월 한 달 내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매일 성경이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어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적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온갖 고난과 문제들이 지금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수와 숫자가 확장될 것이라고, 이 3, 4월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매스컴들은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스크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평생에 마스크를 한 번도 끼워보지 않고 착용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가도 마스크 한번 착용할까 말까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냥 예사롭게 익숙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지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암이 나았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기쁜 소식에 이 복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도는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상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에 복음, 유앙겔리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황제가 이제 즉위할 때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마치고 돌아올 그때에 썼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왕이 세워져서 왕이 태어나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해. 그렇게 막 알리는 게 복음이야. 전쟁에 이겼대, 전쟁이 끝났대, 전쟁에 승리했대 라면서 속보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마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 역사에 마가가 사용을 합니다. 황제의 즉위식과 전쟁에 승리할 때 썼던 이 단어를, 다른 데에 쓰지 않았던 이 단어를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이라,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가에 대해서는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황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과 나라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 거기에는 모든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복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질병도 다스리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그리고 시련과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옛날에 왕이요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연약한 백성들,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왕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조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왕에 의해서 나라의 태평성대가 부과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불완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많은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권세들에 눌려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황제나 어떤 세상의 군대가 할 수 없는 그 승리와 통치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역사들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선국과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 꼭 실천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빛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래요. 의사들이 지금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의 의사들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제일 최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거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이 제일이고, 그래서 예방을 잘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염이 되었을 때 차선은 뭐냐?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여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가 지금 치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몸이 약하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몸의 건강을 이렇게 증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모든 암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자가 면역력이 강하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 강화시키는 것 정말 중요한데, 물론 약을 복용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면역력 강화 방법이 뭐냐? 비타민 D인 햇볕을 자주 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막 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은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러나 운동을 하거나 또 반신욕을 하거나 또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몸에 열이 난대요.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 그때 나는 열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 열들이 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이기는 이런 면역세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쁜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박수치며 찬양하며 그럴 때에 이 몸에 생물학적으로도 열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도, 그래서 면역력이 더 생기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또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맞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세 가지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영혼의 햇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빛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비춤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이 빛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빛 가운데로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3월, 4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매일 성경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또 우리가 모임도 같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또 홀로 계시는 시간도 많을 거예요.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정을 검색하고 또 이 정보들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멘붕 상태로 지내왔어요. 토요일 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우리 성도들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나, 또 우리 성도들 감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막 촉각이 막 가서고, 또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방송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실 이 예배도 어제 또 중간중간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생방송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3가지의 수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단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가 송출이 중단되면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항들 때문에 막 거의 멘붕 상태. 정말 그러면서 또 이 핸드폰으로 계속 이 상황도 또 봐야 돼.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확진자 몇 명, 또 막 어떤 때는 가짜 뉴스들도 막 있고, 어제는 막 어느 목사님들이 막 단톡방에 올렸는데 우리나라 기획부에서 의사들 모아가지고 해서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 뉴스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말고 그냥 중간중간 한번 상황, 또 핸드폰으로 언급 그 사태가 되면 또 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보시고 너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 영육의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매일 성경 보시면 매주일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가정예배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가정예배 지침서에 따라서 또 가정예배 본문 다 나와 있어요. 찬송도.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면 그냥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주일 다음 장에 보면 매주 가정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꼭 이번에 가정예배도 좀 해보가시기를 바래요. 지난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 가정은 새해 시작되면서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2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 삼았대요. 그리고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한 달 마지막 주에는 이번 한 달도 가정예배에 승리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내시고. 그런데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감사헌금이 또 올라왔어요. 52주 동안 가정예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시작하면서 또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올해도 우리 가족 52주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믿는 가족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삼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치유에 비치고 영혼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기도의 호흡을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면 폐에 손상을 주는 이것이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폐의 기능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폐가 호흡을 해야 되고 또 호흡이 길어야 되고 폐활량이 좋아야 또 모든 활동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호흡을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3,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이 몇 구절만 보아도 기도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호흡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산소 호흡기, 인공 호흡기를 쓰서라도 호흡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난 날에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기도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에 소홀했던 것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호흡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대만의 그 의사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길게 들이숨을 들여 마신 후에 10초 동안 호흡을 참아보라는 거예요. 10초 이상 호흡을 중단해서 기침이나 또 어려움이나 또 통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직 배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호흡을 이번 기회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에도 계속 영상을 송출하고 또 저녁에는 9시에 제가 30분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40일의 도전, 또 그 앞에 나누어졌던 1시간 기도 운동,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없는, 활동이 제약이 없는 이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도 말씀과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의 폐활량을 좀 늘려나간다면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의 호흡을 늘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각성 운동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질병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나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만 걸어가야 될 거리도 차 타고 가고, 활동하는 것보다 집에 앉아있고, 또 구조가 그래요. 핸드폰 보고 다 인터넷으로 배달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움직여 줘야 되고 좀 힘이 들어야 되고 호흡도 좀 숨가쁘게 이런 걸 해야 자꾸 활성화가 되어지고 건강해지는데 자꾸 편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실은 약해지고 면역력이나 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어떤 때는 수고스럽고 번뇌스럽죠. 차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또 날씨 안 좋은 날은 또 그래서 그냥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갈까 봐 그렇게 편하게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좋은지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이것이 단지 수고인 줄 알았는데, 아하, 이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구나. 내가 좀 활동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또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폐활량을 키우고 에너지를 강하게 하고 내 삶과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교육학자요 또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님이신 핸드릭스라고 하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3M 순환 이론에 대하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3M은 세 가지 M인데 첫 번째가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는 성장과 발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가 머신, 기계를 말하죠. 기계적인 어떤 반복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뉴먼트, 유물이나 기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무브먼트는 이제 처음에 초신자의 때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에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막 활동적이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신참 때에 처음에는 막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머신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봉사, 반복되는 출금,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가 또 지나고 나면은 매뉴먼트,
이제는 그 옛날의 추억이나 또 기억만 계속 되새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옛날이 좋았지, 참 그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내가 참 활동했는데, 그때 그 시절 그 옛날 그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10년에서 혹은 30년 주기로 계속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 무브먼트에서 또 머신에서 그리고 매뉴먼트로 갔다가 다시 가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머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매뉴먼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무브먼트로 못 넘어가고 인생을 끝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3월은 모든 것이 약동하는 계절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머신 상태에 있지 않는가? 나는 매뉴먼트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무브먼트로 돌아가십시다. 예배의 무브먼트, 기도의 무브먼트, 섬김과 봉사의 무브먼트, 내 삶의 곳곳에 내가 머신처럼 매뉴먼트로 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무브먼트를 한번 일으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야곱이 세겜에서 그냥 이 매뉴먼트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10년의 세월을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픈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깨우십니다. 온 가족을 무브먼트 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델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 4월에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이 3월 한 달 동안 어쩌면 우리가 계속 이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은 중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후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선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각성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마스크 복음, 마스크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는 병균이나 또 세균이나 먼지나 바람을 막기 위하여서 입과 코를 가리는 가제로 된 그러한 용품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마스크로 가리고 참된 신앙을 마스크로 가리고 위장하며 살았던 것은 없는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스크로 가리운 마스크 복음의 삶, 마스크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은 여러분, 마스크 속히 벗고 싶었죠? 속히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고 싶죠?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육신의 마스크를 벗기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스크를 벗으십시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마스크들도 벗겨주시고 우리로 힘차게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는다면 15절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15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때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불안에 떨지 말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좀 더 관용을 베푸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다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 지켜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현 시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공경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 상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복음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이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펜시국을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공경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편치 않으신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지금 이 현 상황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현 시국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경제도 또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돌파구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여, 주님을 바라볼 것밖에 또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하나님이여 사방으로 막혀 있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도가 생각나지를 않는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우리 곁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터에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언제 감염될지 모를 이 불안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가 되어 주옵시고 평강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또 온 세계의 열방에 이 질병이 계속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